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한 편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오늘도 출애굽기 20장이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말이죠.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22절부터 26절에서는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이런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죠? 그 점이 2절에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러시죠. 너희 아버지, 심지어 네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십계명은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6장 6절에서 말이죠,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내가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러셨죠.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죠. 그래, 십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뭐로 의미하죠? 부모님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듯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13번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십계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의도가 뭔가? 여러분, 만일 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 그래서 이 점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이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죄 법을 주시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 모세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행한 그 신명기 4장 6절에서 말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걸 듣는 이방인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게 되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해방돼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인가요? 이정을 시브리서 12장에서는요, 너희의 이런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지금 행진을 해서요, 나가는 목적지는 시온산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을요. 왜 그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자 마음은 온유로되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하여진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죄를 깨닫고 이에 대한 해답인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시내산을 통과했는가? 시내산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크게는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요, 우리 주님을 법 없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이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요.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죄를 깨닫고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은 주신 두 가지 목적. 자, 그러면 다음은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말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은요 세 마디로 돼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아라. 토는 흙토거든요. 흙과 돌로 단을 쌓아라.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세 마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바울이 나는 율법은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난 율법 다 지켰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오라 너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나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압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거를 무심히 보았어요. 예?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죄고 꼭 지켜야 되는 거고, 탐내지 말라, 그건 아주 쉬운 거로 여겼어요. 근데 그 말씀이 조명에 비치는 말입니다. 쫙 자기에게 비치는 날이 왔다는 게요. 빛이 비쳤어요. 그랬더니 탐내지 말라, 탐심. 십계명의 정신이 탐심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자기가 마음으로 형제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간음하지 않았노라 하던 자신의 마음으로 얼마나 누추한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치죠. 가능했나요?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하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아니 어떻게 저주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주리라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만 면한 게 아니에요. 저주만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리라. 영원한 영광의 말이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바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이 점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그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인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복,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한 시들어버리고 썩어질 그런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5절에서는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 속으로 쌓으라는 거죠. 웅틀뭉틀한 거로. 여러분, 다듬은 돌로 쌓아야 첫째는 정성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보기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정으로 딱딱 다듬기 위해서 정으로 그걸 쪼으면 부정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 단 위에서 드려지는 본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 걸 아는 자라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혼자서요. 그리고 단번에 구약시대 제사는 반복을 했잖아요. 반복.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자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을 하셨죠. 단번에 막혔던 1500년 동안 막혔던 시장을 쫙 열어주셨죠. 근데 정으로 그걸 쫓는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첨부하려는 거 되는 걸 첨부하려는 거. 그러면은 부정하게 됨이라. 그건 다른 복음이란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신학에서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 그걸 쫓듯이 가위로 자르려면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탑이 뭘로 쌓는 줄 압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시멘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는 자연석 돌로 쌓아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벽돌로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 시멘트로 쌓았다는 거죠. 그럼 바벨탑은 어떤 탑이 됩니까? 신본주의 탑이 아니라 인본주의 탑인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오늘날의 설교가 신본주의적인 예배, 신본주의적인 설교인가? 아니면 거기다 뭔가 첨부한, 대신한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는 그런 단어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앞부분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거, 내 뒷부분에는 토단을 쌓고 본제 화목제를 드리라. 이 십계명을 주시는 문맥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병들었으면 의원을 찾게 되잖아요. 이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하나요? 본제다 나가서 대속 제물이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슨 법이 주어졌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십계명의 율법이 주어졌나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옛언약이었죠. 옛언약.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 의한 새 계명이 주어졌어요. 다시요. 새 언약에 의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10계명이 10가지가 중 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10계명이라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다닌다 그러면, 그리고 생각한대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의 입을 들어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케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막 다름질치는, 딱 끝까지 다름질치는 그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이르는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거기가 쉼이 많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 잘 섬기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모레 월요일은 부석사 아카데미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1시 반부터 오후 강의를 제가 담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말입니다. 사탄이 입에서 막 물을 강물같이 이제 내보내서 여자로 저 교회가 떠내려가게 해요. 현대교회는 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가? 왜 표류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